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신앙교육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신앙의 유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를 함께 불렀는데요. 부르면서 이 복음성가를 불렀던 적이 몇 년 전이었나? 아마 못해도 한 3, 40년인 더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복음성가를 듣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옛적 우리의 청년 시절, 어린 시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의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순간, 그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은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녀 세대 또는 광야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휴일을 이용하여서 캠핑을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추억은 아니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그들이 먹는 것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없었던 것이지요. 고기도 먹고 싶었겠고요. 피자도 먹고 싶었겠고, 그제 피자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나름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제약받는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은 그 많은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경험 가운데 내가 교훈받은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은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자 했지요. 여러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구름과 불로 광야의 길을 헤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다면은 내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한 가지지요.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더드림 공동체 식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과 2절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1절 2절 말씀을 쉽게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 명령을 하신 거지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에게 또한 자녀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라,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엄격하게 양육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엄격함이 정도를 넘어서면은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빠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면, 엄마의 얘기만 들어도 아이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훈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고 소름이 돋는 것처럼 그러한 떨림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을까 봐,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아이들을 닥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의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거두고 또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6장 3절에 크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 말씀도 자녀들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가정이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에게 크게 번성한다는 복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냥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부자야.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하리라. 숫자가 늘어나게 하리라. 건강과 부요함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리라.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 가족들이 크게 번성하는 가정이 되고 크게 번성하는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 신앙은 어떻게 건강하고 견고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예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시간만 때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력이 결여됐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서 그렇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교자가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이들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답니다.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듣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문제를 찾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귀를 열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아 들어라. 더드림교회 가정들이여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놀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놀러 왔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복되지요. 그런데 10년째 놀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분명한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믿음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간절함이 누군가에게 닿으면은 운이 좋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나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정성을 더 들여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봐. 그러면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지 못해서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버타여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신앙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원히 의지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거의 100세가 가까이 가는 부모님이 70대 중후반이 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어디 가면은 걱정을 하셔요. 나가서 밥 꼭 먹어라. 차 조심하여라. 아들도 지금 70대 중후반이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거잖아요. 그 떠나게 되면 이 남겨진 아들과 딸을 누가 염려해 줄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줄까? 지금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자녀에게는 부모라는 존재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나의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들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면은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의 목표가 다 사라지면은 그 관계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유익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과 형식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요,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저 지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경험의 정도에 따라 습관적으로 계산하며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내 자녀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나요?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나요?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온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힘이 없거나 내가 그 사랑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멈추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면은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좀 삐죽삐죽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중2의 시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춘기를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은 부모는 갱년기가 딱 맞춰져요. 다 힘든 거지요.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이해는 하지만은 내 감정과 내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고 넘치면은 그 사랑이 힘으로 나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은 주변이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은 나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나에게 그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크게 번성하는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알고, 우리 모든 더드림에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사랑, 생명을 건지는 사랑,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